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흑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영적으로 수상하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늘 깨어 있으면서 파악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개인적인 생존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현실의 전부가 아닌 것을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복음을 가리는 그 힘도 같이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뭐를 염두에 두고 뭐에 주의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누구냐가 아니라 복음을 가리는 것이 그 세력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도 되지만 내 내부에서 복음을 시답지 않게 여기고 시시하게 보고 복음을 귀하지 않게 여기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성격, 이것을 주목할 수 있도록 복음을 가리지 않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 삶이 남 흉내내고 남 따라하기, 남들 앞에 얼마나 잘나 보일까 늘 심사숙고하는 것이 그 내용 뿐일까 염려됩니다. 그런 우리 자신이 주님의 첫사랑을 다 잃게 만들고 주님의 피의 고귀함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런 세상적인 성품이 되지 않도록 세상보다 주님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피가 고귀하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맥추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로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아멘. 예, 자식들이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진짜 자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삭. 그리고 이삭에게서 자식은 진짜 자식은 야곱, 축복된 자식은 야곱밖에 없습니다. 6가지 합해서 둘밖에 없어요. 이 둘 중에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진짜. 둘 중에 하나는 저주 받을 자고 하나는 복 받을 자. 어떤 특정 가정에서 자식을 둘 놓고 둘이 같은 길로 같은 미래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축복 저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과 저주를 가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준을 이미 땅에다가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두자로 언약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언약. 근데 언약이 그냥 말로만, 보이지 않는 말로만 온 게 아니고 언약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특정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언약의 사람이라고 하고 또는 복의 사람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었고,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 하늘에서 사달이 내려와 천사들의 왕래하는 야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지요.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이삭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예스와 야곱. 자, 둘 놓고 축복이냐 저주냐. 항목은 달랑 두 개밖에 없어요. 축복이냐 저주냐. 그러면 축복이냐 저주의 각 항목마다 대조가 되는, 같은 부모로 태어났지만 축복 저주가 서로 대조가 되니까, 서로 크게 비교가 되니까 그 축복 저주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셋도 필요 없고 넷도 필요 없어요. 달랑 두 명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를 굴복하려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너 어미들의 아들들이 내 굴복하며, 그 다음에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게 저주하게 되면 저주가 주어지고 네게 복을 내리면 복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 이 특권의 자리에 있는 이 야곱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의문을 가지고 수가 있어요. 네가 뭔데 너를 축복하면 복받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받느냐. 네가 우리하고 차이가 뭔데. 다시 말해서 어떻게 나의 운명이 너한테 종속될 수 있느냐. 그 근거를 대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 근거를 다른 사람하고 차별되는 근거를 이렇게 제시할 수는 없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람이 누구를,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것이 사람들이, 이거는 당연한 본성이거든요. 자기를 제쳐두고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는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축복은 네가 가져가라. 나 그 대신 네하고 내하고 이 세상에 두 명밖에 없다면 네 축복 가져가라. 내 저주 가져갈게. 그런 뜻이거든요. 이걸 누가 자진해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야곱이 아니라면 이것은 곧 내가 야곱을 멀리 해도 저주받고 야곱을 축복해도 저주받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겁니다. 강도가 와서 네 돈을 내놓을래 목숨 내놓을래 하는 말은, 그거는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 건드리지 말고 내 목숨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 목숨 잃고 난데 돈도 그 강도가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강도가 요하면 목숨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돈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한 자에게 복을 받고 하나님 저주하는 저주받는다. 이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의 복의 사람을 정한 이상, 결정된 그 순간 야곱 외의 모든 사람은 어떤 결정을 하든 상관없이 그 사람들은 저주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주받아야 될 자들, 그러면 이미 결정난 사항을 주께서 질질 역사를 끌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주받을 사람들을, 저주받은 사람을 이유를 대는데, 그들은 자기 운명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일에 책임져야 될 과제를 주면서 그들을 채용한 셈이 되어버려요. 말이 복잡하죠. 운명을 결정할 때 복받을 자냐 저주받을 자냐 할 때 이미 야곱을 복을 결정을 했으면, 이거는 그 순간 자동적으로 그 야곱 외의 모든 인간은
그 모든 인간 해봐야 거기에 이제 예서밖에 돼 있어요. 형 예서. 예서는 저주받도록 이미 결정된 거예요. 결정됐으면 예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면을 보입니다. 내가 야곱이 만약에 복의 기준이라면, 예서 입장에서, 형 입장에서 동생 야곱이 복의 결정이라면, 야곱을 뺏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곱을 축복한다는 말은 신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는 저주받아도 마땅합니다 라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야곱을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 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느 인간치고 나 저주받아야 돼라는 숙제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미쳤나? 네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나한테는 내가 중요해.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복 받아야 돼 라고 나오는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야곱을 축복을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저주받는 것이 합당한 조치로 받아들여버리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울기 먹기를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인간은 인간의 자기의 운명과 미래를 본인이 결정하기 이전에 이미 주님께서 사전에 이미 결정해 놓아버렸어요. 그게 언약의 개입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보기에 야곱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야곱은 뭐가 그렇게 대단해가지고 저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복의 사람으로 결정 났느냐. 그런데 그 점은요, 야곱 본인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야곱 본인이 뭔가 한 게 없기 때문에 복 받을 짓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복을 모르는 사람한테 제일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바로 그거에 있습니다. 성령 세례받은, 성령 받은 사람이 남들로부터 성령 세례 받지 않는 사람들부터 욕 얻어먹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천국 가는데 뭘 한 게 없다는 겁니다. 한 게 없는데 주께서 복의 사람으로서 복의 사람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결정해동이 되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있었어요. 아비멜렉 참 이거 언약의 사람들이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도 본인의 입장은 굉장히 난처한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는 살렸고 자기 아내를 누이동산으로 속이고 바로왕께 줬는데 바로왕이 그날 밤에 혼쭐 났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잘난 거 없는데 난 비겁하게 밥이나 먹고 그냥 목숨이나 부지하려고 내 아내를 내 동생을 속였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참 비겁한 속이는 비겁한 자인데 왜 벌을 받아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저쪽이 받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뭔가 들어있는 운반 안에 내가 이 언약을 운반체 속에 있는 언약을 관련해서 저쪽에 벌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본인이 복의 근원이 아닌 거예요. 다만 복의 근원이 자기 안에 내장되어 있다는 것뿐이에요. 전에 오뚜기 예를 들었잖아요. 오뚜기가 겉에 보면 까불락거면서 자락으로 흔들어요. 인형 오뚜기가. 근데 그 안에는 쇠조각 들어있다니까요. 지가 잘나서 이렇게 원위치 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천국적으로 방향을 정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죄 짓고 아무리 길어도 안에 언약이 들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결정이고 자기 정명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만큼 끝까지 책임지고 효력 있는 유일한 일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그 사람을 통해서 외부로 알려주는 겁니다. 너를 축복한 자께 복을 받고 하는데, 그 바로 왕은 아브라함을 축복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냥 그런 거, 아주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이쁜데 어떻게 되십니까? 내 누이 동생입니다. 그러면요, 누이 동생 제 아내 주시면 제가 아브라함에게 당신에게 후한상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지. 보자, 당신 안에 뭐 들어있노? 그 바로가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내를 건드렸다고 그 바로와의 그 대국이 큰 화를 입은 것은, 이것은 아브라함 속에 진짜 복의 권은, 저주의 권한이 진짜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아비멜렉이라는 추장을 만났을 때 자기는 그냥 조용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 아비멜렉 쪽에서 오히려 더 두려워하면서 겁나하면서 이 이삭을 잘해주고, 아브라함도 잘해줬지만 이 아비멜렉도 아비멜렉에 또 잘해줬거든요. 아비멜렉이 그 전에 아버지도 그 이삭, 그 아브라함한테 아주 잘해줬어요. 온 집안에 태가 다 여자들이 임신을 못하게 되니까. 그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에 화를 저주를 내려가지고, 당신 보통 사람 아니지? 왜 그걸 숨깁니까? 저쪽에서 알아보고 저쪽에서 겁을 집어먹고 복의 권한을 자해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복의 권한이 누구냐의 결정 과제고 과업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리면, 이게 달랑 자식이 두 사람 같으면, 두 사람 같으면 간단해요. 우리가 만약에 그 취지에 일관성이 있는 취지로서 이야기를 소설을 써간다면, 야곱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 하나는 못생긴 레아에 있었고, 그래도 자식을 놓고, 또는 아주 이쁜 동생 라헬도 자식을 낳았는데, 독자들이 다 알죠. 누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 되겠습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은 복의 근원이고, 레아는 하나님의 저주받는 그런 자식으로서 또 갑니다. 이렇게 만약에 소설을 쓴다면 아브라함 경우, 이삭 경우하고 야곱 경우하고 딱딱 구조가 맞아떨어지잖아요. 얼마나 알기 쉽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3장에 보면 자식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처치곤란이라. 자, 이걸 이 12명이 너무 많으니까 앞에 12명 넣을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 6번째라 하지만 레아 자신에서 6번째고, 사실은 실바에서 낳은 거 두 개 합하면 그 레아 쪽에 붙어 있는 자식이 8명이에요. 8대 4로 이제 갈려지는 겁니다. 8대 4로. 8대 4로 갈려지니까 이걸 둘로 나눈다는 것이, 성급하게 나누다가는 하나님의 언약도 모르면서 우리 쪽에서 결론 대충 때려잡아서 그렇게 나눌 수 없거든요. 이 나누는 작업을 우리는 누구 손에 맡겨야 되냐면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누는 작업의 진짜 아들은 어디 있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할 때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아무도 없느냐 하면은, 지금 야곱이 전혀 이 자식 놓는데 야곱이 개입하지를 못합니다. 야곱은 완전히 소외됐어요. 배제됐어요. 자식 하나 놓을 때마다, 어떤 하나님께서 자식 하나 이렇게 태를 열 때마다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부과하라고 자식을 열느냐 하면은, 남자 야곱은 완전히 생각 그것도 없고, 여자 둘의 심보를 부각시키면서 자식을 놓을 때마다 여자 둘의 심보가 어떠냐를 부각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언약이 있었어. 아브라함의 언약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남자가 자식을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의 이 지상의 복의 거는 언약을 여기다가 장착시키는 데는 남자가 아무 짝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 사라가 죽고 난 뒤에
그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요. 남자는 이렇습니다. 이제 후처를 얻는데 자식을 몇 명 낳았냐 하면 자식을 6명 낳았어요. 그런데 그 2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살아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자식을 6을 낳았다 66명을 낳았다 60명을 낳았다 관계없어요.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에요.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다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냐 하면은 남자 쪽에서 낳은 자식은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남자가 언약의 주인공은 남자 맞아요. 하지만 그 언약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남자는 소외되고, 그 남자와 혼인한 여자의 쪽에서 언약의 실제 내용은 여자 쪽에서의 여자의 갖고 있는 내용이 언약의 구성 요소로서 다 채워지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은 뭐냐, 여자의 후손에서 바로 사탄을 이기는 뱀의 후손을 짓밟는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 이름은 생명입니다. 남자 이름은 흙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언약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있어서 새로운 자식이 하나 등장합니다. 자식을 등장하는데 자식 이름이 뭐냐 하면은, 이게 그 다섯째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 다섯째 아들 이름이 이사갈 했네. 값을 치렀다 이름에 이사갈을 놓습니다. 그 이사갈 다섯 번째 자식을 놓으면서 그 자식 놓기 이제 내력이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 내력은 언약을 이룬 데 있어서 여자 쪽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자 쪽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 여자 둘이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자식이 없으니까 그 라헬은 자기 시녀 빌하를 약속의 자녀 되기 위해서 남편에게 줘버렸어요. 시녀를 남편에게 줬다 할 때 시녀의 자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녀는 그냥 애 놓는 기계에 불과하고, 시녀의 하녀 너는 내 남편한테 동침해 라고 명령한 자는 본 부인들이거든요. 두 명의 본 부인들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시녀가 개입되지 않아야 될 그 자리에 본 부인들이 시녀 같은 발상을 가지고 그 기어이 언약의 자식을 놓겠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 자식은 본 부인이 낳은 자식을 할지라도 그 사고방식이 시녀라도 좋다, 그저 남편의 사랑만 차지할 수 있다면 그러한 비언약적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12자식은 말짱 소용없는 겁니다. 어느 자식이 하나님의 야곱의 축복을 받은 자식이냐, 그것은 따질 수 없어요. 몽땅 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자 둘 다가 아니기 때문에. 둘 다가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그 자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 하면은, 일단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적은 이게 동생 라헬 쪽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남편을 다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다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레아의 첫 번째 난 르벤이 합판차를 얻어 가져왔어요. 합판차가 뭐냐 하면은, 이게 그 당시 시대에 건동에서 사랑의 사과라는 거로 유명한데, 그거 뭐냐, 최음제입니다. 성욕을 정강시키는 비아그라, 내자 사자 비아그라 같은 그런 그 야생 열매가 이거 합판체예요. 붉은 꽃으로 폈다가 나중에 꽃이 지고 나면 노란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은 이걸 사랑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라헬이 탐을 낸 겁니다. 원래 언니 레아가 갖고 있는데 자기는 남편을 갖고 있고 언니는 그 체험제를 갖고 있고 정육에 좋은 그 야생 약재를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갖고 있는데 여기서 딜이 일어나요. 그것을 내 것 달라 하는 순간, 라헬이 달라 하는 순간 라헬은 지금 전혀 복의 근원적 입장, 복의 근원, 축복과 저주의 근원적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레아도 마찬가지지만 라헬은 지금 남편을 틀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남편이 자기가 남편 것이 아니고 남편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 것들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 이제 지키고 있는 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기가 지키는 걸 체크해서 전부 다 합산을 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자아입니다. 내 자아 속에 뭐가 들어있냐? 내가 지키고 싶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키고 싶을 때 이거는 저주 쪽이에요. 남을 축복하려면 내 지키는 것을 포기를 해줘야 됩니다. 희생이죠. 그래서 제가 이리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피로 값주고 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어느 인간도 자아라 하는 것은 자기가 지키기 위한 리스트, 것들을 꽉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은 그동안 그거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걸 포기해요. 남 좋아라고?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헬과 레아의 입장은 언약을 모르는 세상 입장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하고, 오늘 어쩌면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언약이 없다면 이들은 하등 욕 얻어먹을 하등 이유가 없어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리고 남편의 자식을 놓고 싶어서 그래야 자기 자식이 되니까 내 자식 얻겠다는 게 그게 뭔가 탓할 일이고 그게 그걸 지적받을 짓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언약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죄인 것을 알 도리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태어난 대로 사는 거예요. 내 것 열심히 속여서 내 것 만들고 만들어진 내 것 계속 꾸준히 지키고, 인생 그게 다 아닙니까? 그게 나의 자존심이고 나의 사는 의미고 보람 아니에요? 그것을 탓하여버리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언약이 없다면 방금 제가 하는 말이 일리가 있는데, 문제는 언약이 와버리면 너를 포기하고 그분을 위해서 너를 희생하라고 나온 거예요. 그분 앞에서 너는 저주받아도 마땅합니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어느 인간에게 그걸 요구할 수 있어요? 그 요구에 동의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일상을 생생하게 그대로 대표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항상 지키고 싶은 게 있어요. 지키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자식이죠. 자식, 그리고 재산, 내 그동안 쌓았던 명예, 학벌, 그리고 아는 친구들, 통장 이런 거, 부동산, 차. 내가 꾸준히 나답게 품위를 유지하게 만드는 요소들, 그거 지키면 나의 품위도 지켜지는 것들, 그게 우리 일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일상을 언약이 아니면 누가 시비 걸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두 여인은 자기 남편이 복의 권위라는 사실을 지금 완전히 그걸 감안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남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 것을 전혀 고려 안 합니다. 그저 남편 이용해서 내 자식 만들고 남편 사랑 계속해서 내가 독차지하는 거, 관심사는 그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하는 말이 맞다면 이 두 여인은 언약의 구성 요소에서 여인과 그 두 여인의 12자식은 전부 다 몽땅 다 빠져야 돼요. 이삭이냐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쉬웠어요. 이삭. 야곱이냐 예수냐 아주 쉬웠습니다. 야곱. 장자의 명분이니까. 그런데 12명이냐 12명 중에 누구냐 난감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12명 다 빠져야 돼요. 12명 다 빠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이 점이 이제부터 좀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은 원래 이삭은 왜 오촌하고 결혼했어요? 오촌하고 리브가가 이삭하고 그 부부가이지만 사실은 오촌가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이 두 여자 사이는 사실은 왜 사촌간이에요? 왜냐하면 라반이 삼촌이거든요. 왜 삼촌 딸이니까 왜 사촌간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리브가에게 이런 이야기였어요. 성경이 이래서 상당히 복잡한데요. 여기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의 배필감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종이 찾아갈 때 오빠가 한 이야기 있어요. 60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축복해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원수의 성문을 열지어다. 하나님이 예언한 언약의 내용이 리브가 이 자기 누이 동생한테 라반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리브가라는 이 여자는 벌써 그 안에 뭐가 내장되어 들어오냐 하면은 천만인의 어미가 되고 네 시로 원수의 성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이긴다는 창세기 15장 그 내용이 줄기차게 지금 리브가의 우명 속에 삽입되어 들어온 겁니다. 이 대목, 진짜 언약의 실 내용을 어떻게 이루느냐? 그것은 그 뒤에 야곱이 여자를 얻을 때 이 리브가의 친정 고향에서 활동을 해줘서 진짜 약속된 야곱을 대를 이을 진짜 약속의 복의 권한을 구성하는데 리브가 친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친정에 가니까 거기에 두 여인이 있었고 그 두 이름은 라헬이었고 레아였어요. 그렇다면 라헬과 레아가 둘이 결혼했으면 일이 잘 된 게 아니냐. 이 천만인의 의미를 얻고 이 하나님의 창세기 3장 메시아에 하려면 메시아는 내가 여기 있고 멀쩡한 내가 있고 메시아를 내가 소유해서 가져오면 메시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 메시아 앞에 아까 제가 분명히 복에 거는 이야기했죠. 메시아를 축복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뭐냐면 내가 저주받아 마땅함 그것이 여기서 일깨워져야 돼요. 언약이 구성되려면 언약의 내용부터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이 들었으면 그 주변에 바로 왕이든 아비멜렉이든 언약 때문에 저쪽에서 저주를 받고 화를 입어야 돼요. 그들은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평범한 일상생활이 난데없는 혼란과 재앙을 당해야 돼요. 재앙을. 언약을 보는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리브가 고향 친정 마을에 있던 그 두 여인 레아가 라헬이 하나님의 언약이 다가서 야곱이 언약의 주체자가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두 여자는 전혀 언약에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세속적인 사실은 세속자라 하지만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사고방식 그런 세속적인 비언약적인 사람인 것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은 언약이고 뭐고 간에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 이 사랑이라는 것 사랑에 철저하게 그 둘은 마음에 놀아놔야 돼요. 그렇다면 그 12아들은 어디 그 바탕이 어디냐? 12아들은 바로 철저한 저주스러운 세속적인
언약에서 배격당해도 마땅한 인간의 죄의 열매가 12아들이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원래 지정해 놓은 아들이라고, 괜찮은 아들이라고 딱 집어 말할 수 있는 아들은 한 아들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경로를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신의 자식이 아니면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요. 야곱이란 인간이 껍질이 벗겨져야 그 안에 중첩되어 있는 진짜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출몰한다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느 누구가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고 나 같은 인간은 죽음 마땅합니다고 자진해서 저주 쪽에 성큼성큼 발을 옮길 수 있는 위는 아무도 없어요. 혹여나 혹시 이런 짓을 하게 되면 또 봐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꼼수를 쓰는 게 있지만 꼼수는 소용없어요. 그렇다면 이 12아들이 자식이 아니라면 그러면 분명히 그 속에 자식이 하나 있을 건데 그 자식은 과연 누굽니까? 12아들의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고 더 하나님께서 진척된 언약 작업이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진척된 언약 작업에 있어서 화학이 되는 이 12자식들이 어느 하나도 언약적 자식에 어울릴 만한 자식은 하나도 없고 그야말로 비언약적인 저주받을 자식들이다라는 것을 티낼 수 있는 요소가 레아가 낳은 마지막 자식이 있어요. 그거는 아들이 아니고 딸입니다. 21절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이름을 디나라 하는데 이 딸 때문에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디나 때문에 12아들과 아버지와 엄마 모두가 위기가 초래합니다. 이 디나 때문에. 디나가 그 히윗 족속 중에 세겜 추장한테 강간당하고 난 뒤에 12아들은 극히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힘을 발휘해서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복의 권한 저주의 권한 대신에 언약은 희생 없이는 다가설 수 없는데 그들은 힘을 동원해서 우리는 언약의 민족이고 언약의 집안이라는 것을 힘으로 지키려는 극히 세속적인 발상들을 그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이라 하는 것은 추가적인 것이 오지 아니하면 인간의 본질을 드러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레아가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는데 새로운 요소가 들어왔어요. 합한체. 여러분이 비아그라. 근데 비아그라가 딱 등장했단 말이야. 비아그라 이제 합한체가 등장하니까 그건 내게 없는 거거든요. 탐이 나잖아요. 근데 새로운 것을 탐을 내므로써 빅딜이 일어나요. 교환이 일어나요. 그걸 함으로써 나의 관심사는 결국 남편에 대한 사랑보다도 내 것을 지키겠다는 사랑이 남편보다도 더 우선되고 더 중요하다는 노골적인 자기의 본성을 합한채 등장해가 다 폭로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사랑한다고요? 아이고 합한채가 빅대했는데 내 남편 니 가라 오늘 밤 니하고 동침해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야곱이 사랑했고 그리고 라헬도 사랑한다는 그 두 진짜 정실 부인의 내막은 너무나도 언약과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만 지키려 하고 희생이라 하는 것은 소통만큼도 없는 그러한 너무나 육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폭로시키는 내용. 소위 언약의 가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렇게 이기주의적으로 뒤범벅이 된 가정, 그 가정입니다. 그러니 진짜 언약이라 하는 것은 이런 가정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축복된 가정으로 변화할 때 이 가운데 어느 자식이 희생하느냐, 그 희생된 자식이 바로 야곱을 뒤를 이은 축복의 약속된 야곱의 언약의 후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두 아들에게 어긋맞게 축복하면서 창세기는 끝납니다. 언약 12명이 아무도 없었는데 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해가지고 그 꿈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과 엄마 아빠를 살리는 그러한 희생의 모습이 지금 오늘날 언약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방문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구약적 형식으로서 우리에게, 이 창세기 형식으로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언약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자기 사람 만들려고 누가 더 높으냐 경쟁할 때에 똑같아요. 누가 더 예수님 사람 돋잖아요. 경쟁할 때에 예수님은 예수님은 핵심적인 딱 한마디 있어요. 네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지고 나를 따라서 나는 저주받아 마땅함을 알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게 된 것을 오히려 감사히 여길 수 있느냐 라고 우리한테 묻는 겁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은 주님의 성령의 기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권한이 왔기에 그 근원으로 말미암아 이미 축복과 저주가 확정되는 그 귀중한 기준이 왔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야곱처럼 그 축복의 기준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 이제부터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밖으로 발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6장 합시다. 이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죄인을 위하여 예수 강구하시네.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하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나의 맘에 예수님이 계셔서 빈 영원토록 가득하게 하시네. 내가 천국 가는 동안 오시기를 바라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깊은 찬송 늘 하리.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우리를 건졌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